수요 집회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리즈를 생각할 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의 말씀을 선정하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까? 어느 시절에는 어떤 성경 부분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또 성도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참 애달픈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면 또 고민하기를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애달프게 한 신명기를 전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또한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작을 알았을 때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해를 해갈 때 창세기가 장수가 꽤 많습니다. 누가 이 창세기를 시작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이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던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였으며 창세기 보면 족보의 시작들과 결국 언약의 시작, 그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언약들의 시작들이 창세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언약이 지켜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먼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순한 이 한 절이 성경의 맨 앞부분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물리학을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근데 물리학에 힘의 3요소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3요소가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용점은 그 힘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하고요. 방향은 그 힘이 전달되어지는 방향, 그리고 크기는 그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를 알면 어떤 물체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실질로 우리가 로켓을 이제 지구 밖으로 쏘아 보내고 달에 이제 로켓을 보내고 이런 것도 이 3가지를 분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작용점, 시작점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가
시대상으로는 가장 먼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가 태초에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썼나? 왜 창세기를 썼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이 분명히 붙잡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종생활할 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생활 방식과 애굽의 형태들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육신적으로 습관 가운데 애굽의 인생의 습관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너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점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에 우리의 마음들이 희석되고 세상의 많은 찌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성경의 맨 첫 번째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사실 네 가지 큰 단어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 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리우스 폰 센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맹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력을 되찾게 된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셨어요.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눈 이식을 하거나 시력을 다시 되찾게 되면 그때부터 잘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분간이 잘 안 된대요. 원근감도 잘 안 잡히고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 한대요. 실질로 어떤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와 또 다른 여성을 우리를 구분하는데 4개월이 걸렸답니다. 눈으로, 시력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맹인이셨던 분이 새로운 눈을 찾아도 하루아침에 만물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시력이 만물을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지만 우리의 눈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라는 단어 빼고 천지라는 단어 빼고 창조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중심은,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까? 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도 내 중심으로 들어요. 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인 줄 알고 들어요. 어떤 상황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렇게 만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다면 만물을 보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선포합니다. 단순해요. 저는 성경 말씀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바로 선포를 해요.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너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약간 별명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호, 거룩한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약 30개가 넘는데요. 익숙한 것부터 이야기하면 엘로힘이라는 성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저호바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함,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엘 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맨 처음에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아라.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들이 체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출애굽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에게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냥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네 가지 큰 단어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태초예요. 태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태초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아멘이 된다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에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 안에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훔쳐가게 두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에 대하여 깨어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 아끼라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의 것을 해라. 최선의 것을 해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예를 들어 80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가치가 동등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동등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늙어서는 건강이 없어서 못 논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놀 수 있을 때 놀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항상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생애 때에 무엇을 할 것이며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고 장년 때 무엇을 하며 노년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 것이지. 그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는 공간과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물질들을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나는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또 얼마나 적게 가졌는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마치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용하고 또 얼마를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 다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질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내 자신도 포함될 거예요. 내 가족들도 포함될 거고, 나의 지인들도 포함될 거고, 친구들도 포함될 거고, 성도들도 포함될 거예요. 내 이웃도 포함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들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길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이 되지 못할 때 사실 인생이 퍽퍽해요.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또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실질적으로 땅 문서나 집 문서를 보면 내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안 써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안 써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삶이 퍽퍽해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복잡해져요.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물질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면 그것도 매한가지예요. 한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1장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런 나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여기지 못할 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되죠. 사실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 의존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할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의존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삽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녀들이 나를 의존할까?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의존할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존하게 만들까? 교회 안에서 나라는 것의 위치를 어떻게 만들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의존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존할까? 거의 병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의존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 같은 왕 말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왕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왕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물질에 대한 의존 혹은 사람에 대한 의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을 다 내려놓고 원래 내가 주인이다. 참 주인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번잡한 것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추측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쳤다. 사실 시도도 많이 해봤고 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사실 내 마음에 그것이 확 와닿지 않는다. 혹은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께서 가시나무라는 찬양을 쓰셨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덕규, 지금은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회자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마약에까지 손을 대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작사, 작곡한 곡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으시겠죠. 내가 가시나무 그 숲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새가 앉을 수 없잖아요. 새가 앉으려고 하면 찔리고 그래서 앉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쉴 수 없는 다리처럼 돼서 하나님이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라는 이 나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설화가 있습니다. 켈트족의 전설 중에 나오는 설화인데요.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우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리고 그 거칠은 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하며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로 제 몸을 찌른다. 이 새는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이기고 날아올라 종달이나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이 곡조 최상의 노래가 생의 대가이다. 라는 것이 이 가시나무 새의 전설이에요. 저는 이 전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시나무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찔리시지만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많은 찔림을 겪으세요. 많은 실망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자녀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우리 같으면 그래, 여기쯤 그만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해도 돼요. 그만할 만한 이해도 됩니다. 이쯤 하면 최선을 다했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가시에 찔리시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덕규 씨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그리고 죄악된 피조물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부르기 위해 찔리신 그 고통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가 가진 소유를 바라보거나 내가 가진 세월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